네, 오늘 이 내용은 나오듯이 귀 있는 사람이란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사람들은 다 귀가 있죠. 그렇죠? 누구나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듣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들으면 성령의 음성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냥 인쇄체 글씨지 내 인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선교사로도 헌신하고 삶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뭔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알듯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이미지 하면 여러분 성화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피 흘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카톨릭에서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인데 큐티 여러분 쭉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입에서는 검 같은 것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서 쳐다볼 수도 없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머리 흰 털 같은 눈부신 아주 장대한 발은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그런 큰 발을 가지신 장대한 무시무시한 강력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7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 사이를 거니세요. 왜 그런 상징을 보였을까? 또 7별을 손에 쥐세요. 왜 그런 상징을 굳이 지금 오늘 요한에게 반모섬이라고 유배지예요, 유배지. 반모섬은 지금 터키 서남쪽으로 좀 가면 섬이 하나 있는데 볼 것 하나도 없는 조그만 섬입니다. 거기서 채석장에서 일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썼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분이 채석장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고 일하다가 밤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기도굴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짚고 일어나는 손잡이도 있고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환상인지 실제인지 그리고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록에 쭉 지나간 이제 2장부터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와, 참 희한한 이야기가 다 있네라고 생각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교회라고 한다면 뭐 이 건물이 4801 올드 스와드 하이웨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구성원인 각 영혼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에게 또 집단으로도 교회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건의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각 그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지 뭐가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죠. 평가를 하고 있다는 뜻은 지금도 다 기록하고 있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첫째 주, 둘째 주, 5월 첫째 주, 둘째 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그곳에 사역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고 어떤 설교를 냈고 어떻게 반응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아침에 오늘 뭘 먹었고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리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 등록해서 무슨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해서 되는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원래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죠. 결혼과 교회예요. 그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원리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원리대로 운영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어떨 땐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앵커리지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 미국 땅에 하나도 없다.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창문 없는 방 안에 갇혀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문 없는 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교회는 어떤 상징적인, 실제로 있었지만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그 중에서 2개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두 번째 교회는 뒤에 나오지만 서머나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그 데메드리오 사건을 통해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 사도행전에서 다뤘죠. 그 에베소는 이 여신상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에베소라는 데를 가보면 이즈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터키 여행을 만약에 한다면 아주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신상이 많아요. 신상이. 희한하게 생긴 여신상이 많아요. 그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로마 이름으로는 다이아나라고 들어보셨죠? 다이아나 여신. 또 이 그리스 이름으로는 아르데미스. 그 의식이 퍼져 있었고 에베소 도시 자체가 그 많은 도시 중에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커요. 가장 뉴욕같이. 물론 워싱턴이 수도지만 그런 곳이 여러분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신전이 있을 때 당연히 수많은 신전 창녀라고 히에라둘스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히에라둘스라고 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제사들은 다 그런 그 성격이 있는데 여사제가 있고 거기서 심각한 매춘이 일어났는데요. 그 인간의 쾌락을 풍요와 연관시켜서 아주 희한한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원시 종교는 항상 음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것도 참 특징적이에요.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신에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단합을 꾀하는 방편으로 음란을 성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 그냥 묶여버리게. 그러니까 그것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득을 얻는 것을 여러분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갈급한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농경사회는 다 이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갔더니 쾌락까지 줘요.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남미의 삼바 축제도 알고 보면은 다 원시 종교의 그 기원이 됐다 그러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음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간들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딜 가도 싸우고 분파를 만들고 시기하고. 그런데 한 군데 일치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견이 없는 곳이 있다면 돈 버는 곳하고 육체의 쾌락이 있는 곳은 다 예스예요. 다 예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딱 그런 모습이죠. 극단적으로 이익을 쫓고 쾌락을 탐닉하는 모습, 풍요와 성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 딱 우리 사회의 이 시대의 문화의 모습이 원시 종교의 모습과 너무나 다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센 문화 속에서 복음이 뿌려졌어요. 이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한국에 가보면은 환락가 같은데 또 그 상가가 있는데 상가 2층, 3층, 4층 교회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떨 땐 지나갈 때 보면은 또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시간에 저기서 기도한 사람도 누구고, 여기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용기, 배짱을 가진 사람도 누군가. 어찌됐든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이 세상의 물질 쾌락 문화, 우상 숭배한 문화가 거센 도전이 늘 지나다니면서 그 신전을 봤을 테니까 젊은이건 뭐 꿈땅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맨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주식시대 나오고 어디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런 얘기 나오듯이. 그때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니골라당이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당히 살아라. 적당히. 사람이 너무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러지 말고 이 세상 중심이 중요하지 문화는 대충 같이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그 니콜라 당이었습니다. 니골라 당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이 세상 풍습을 좀 따라가고 또 즐길 건 좀 즐기고 누릴 건 누려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 크리스찬들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많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골라당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혔는데, 희한하게 에베소의 그 영적 리더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 집사, 뭐 순장 이런 분들이 이런 니골라당 사람들을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다 제거, 들어오지 말라고 막 한판 대판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대판 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침묵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공동체를 지키느라 그렇게 한 거 정말 잘했다. 칭찬하세요. 잘했다. 잘 싸웠다. 밖에 내후외환, 밖으로는 정말 우상숭배하는 문화 속에 지키느라 힘들었고, 내적으로 그런 사람들 솎아내느라 힘들었다. 논쟁하느라 힘들었다. 요즘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젠더 이슈로 논쟁을 하고 힘들었다. 교회 거룩을 지키느라 힘들었다. 왜 가끔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 다 버리고 어느 미국 교단 소속된 거 다 버리고 동성애 찬성하니까 목사님하고 그 교인들 한 200~300명, 한 100명도 안 되게 나와서 다시 교회 시작해서 지금 뉴저지에 그래서 1000명 넘게 다시 부흥한 교회도 있어요. 정말 용감해요. 그 목사님이 연금이고 뭐 월급이고 다 희생하고, 그 건물 들어간 거 모르겠지 다 희생하고 그렇게 그냥 다 나와서 다시 주님 앞에서 그냥 맨땅에 시작했는데 또 복 주신 교회들이 꽤 됩니다. 물론 잘 안 된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세요. 2절에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여러분 어떻게 밝혀냈겠습니까? 아주 똑똑한 몇 사람이 논쟁을 통해서 했겠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디베이트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느닷없이 4절을 또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것도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가 있다고 딱 걸린다 얘기하시는 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 유명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데 우리는 첫사랑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됐나, 그 첫사랑이 그냥 좀 그냥 성숙한 사랑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첫사랑은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 사이의 사랑. 하나님의, 이게 두 가지 언제나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영적인 패션이 식으면요 사람들 사이도 다 식어요.
그 영적 성령의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인사하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인사 잘 하잖아요, 여러분.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회사 사장님한테 잘 인사, 그런 거 말고, 진짜 인격적인 그런 사랑이 식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별로 냉각이 되면. 근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라 이 주석을 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 하면 논쟁을 많이 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논쟁을 많이 하면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많이 싸우면요 정이 식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논쟁을 하면 식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논쟁과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내느라 막 토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랑도 식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순수한 마음이 좀 지쳐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칭찬만 해주시면 좋은데 딱 짚으실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짚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되거든요. 촛대가 교회인데 촛대를 옮기면 불 꺼진 용광로예요. 거기 누가 갑니까, 여러분? 불이 없는데. 불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교회는, 세상화된 교회는 사람들 사교단체로 우글거리지만 영적인 진리와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교회에 성령의 역사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수만 명 모였지만 전 없다고 봐요. 있어도 가짜일 거고.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 진리에서 한참 떠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순모임을 위해서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다 좋은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느냐? 몇 년을 다녔건. 그게 그리고 진짜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 불씨가, 여러분 어디 야외 가서 브루스타 고기 구울 때 보면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밑에서 보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처럼 내 여기 탁 켰는데 가스가 없는 건지, 진짜 불꽃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건 공고했건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왔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나요. 저는 어땠는지. 저는 정말 그때 갈급했어요. 갈급해서 맨날 끝나고 뭐 영화 보러 가자.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또 본당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화도 좀 보고 그러지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 한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계신 건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계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알아가는 그 기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흥분? 그 긴장감, 흥분, 그게 아주 팽배했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도 막 가보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사막에서 물 만난 사람처럼. 그런 때가 기억나요, 저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버스 타고 오는데 이 세상이 정말 달라 보였어요. 달라 보였어요, 여러분. 수술하고서 살아난 사람이 병원에서 집에 올 때 세상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하여간 달라 보였어요. 뭔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은 나 혼자 열심히 아둥바둥 성공하려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런 게 아니구나. 내 뒤를 봐주시는 거룩한 손길이, 이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것이 진짜 있구나. 그리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에 들어가는구나.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생각에 저는 다녔던 회사 가서도요, 너무 신기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아주 그냥 노트북 펼칠 때도 이상하고 공부할 때도 이상하고, 전 그 감각이 아직 좀 있어요. 기억이 나요. 아, 물질이, 그분은 도대체 가스인가 물질인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면 감정적인 흥분입니까,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첫사랑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업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사랑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첫사랑이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그 첫사랑을 뭐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애 첫사랑 그런 감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에 대한 인정과 함께 어떤 분이 내 인격과 어떤 만난, 어떤 관계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부부관계랑 비슷해서 처음에는 정말 흥분적인 호감으로 만났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죠? 관계와 정 때문에 살잖아요. 옛날 같은 흥분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흥분이 있으면 좀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건 좀 이상하대요. 그러면 의지가 많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의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정서적인 게 흐르긴 흘러요. 그런데 의지하고 연관돼 있고 어떤 릴레이션십이 들어온 거예요, 둘 사이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굳건한 어떤 관계의 연결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고 여러분, 옛날 같은 흥분은 없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거 싫잖아요, 여러분. 해주고 말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잖아요.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원하는데 절대로 그걸 안 해. 그럼 그 관계가 깨진 거죠, 여러분. 자녀가 그토록 원하는데 절대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관계는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가족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냥 더 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그걸 하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관계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기쁜 것이고, 여러분, 교회 리더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장님 하시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순장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말 안 듣는 순원 때문에 힘들고, 특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무시하는 순원 때문에 힘들어요, 순장은. 저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끝까지 여기가 좋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런 봉사를 계속 합니까? 여러분,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또 그것을 하는 거예요. 또 revisit 해서 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자, 그냥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사랑 회복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좀 쉬울 텐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특이하게 얘기하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부분을 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한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뭉뚱그려서 전반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딱 어느 지점부터인지를 너 스스로 한번 그것을 스캐닝을 해봐라.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쭉 검토해봐라. 주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아담이 여신 숭배 문화의 첫 발걸음을 한 날이라든지 그런 어떤 혼합주의로 들어간 첫 시작,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다 그러지만 내 친구가 그거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거기서 멀어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 아주 작은 사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또는 그런 사람, 쉽게 생각했던 그런 모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찾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식은 증상이 있다면 어느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찔린다면 찔리는구나 그러고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찾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미묘해요. 곧바로 주님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찾으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건 자기가 자기 묵상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 관찰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셨어요. 약간 위협적인 말씀이세요. 여러분 고로 크리스찬이 그냥 그렇게 묻어가서 시간 지나면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문제를 딱 찾지 않으면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주님으로부터 시험이 들었습니까? 겉으로는 교회 나오지만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어떤 시험 든 부분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 실망을 했는지, 그래서 주님께 순종을 하다가 순종을 그만뒀는지, 완강해졌는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통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갖고 하나님하고 토론하는 거 싫어요, 이제. 실망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행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사람 예배도 잘 드리고 순예배도 잘하고 주일날도 교회도 가고 하나님 얘기도 잘하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냉담해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서, 여러분 어떤 상처를 입어서 이젠 거기는 들여다보기도 싫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도를 잘 못하고 그 은밀한 곳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치명적인 곳입니다. 죄와 의가 섞여 있는 곳입니다. 딱 죄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의라고도 말할 수 없는, 혼합되어 있는 곳, 애매한 곳, 눈치채지 못하는 곳. 그런데 그것이 염증이 악성 종양으로 바뀔 수 있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이. 거기서 작은 반역과 불순종이 싹텄던 곳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악령이 서로 자기 지점이라고 싸우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싸움터.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부분 회복 못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권사님하고 싸우다가 아예 하나님까지 포기한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장에서 고지전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전이라는 것은 높은 언덕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수십 차례 우리 깃발 꽂았다, 인공기 꽂았다, 왔다 갔다 해서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일어나는 그 고지가 있어요. 그 고지를 탈환하려고. 그곳은 포기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곳을 혹시 내어줬다면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탈환하라고 명령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왜 어느 부분부터 차가워졌고 메마르기 시작했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더 깊이 다가가기를 꺼려 하십니까? 왜 온도가 떨어졌습니까?
분명히 그곳에는 불순종이란 죄가 다른 모양으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주장이 그래서 강해진, 죄가 있으면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 그러면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핑계를 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요. 여러분 촛대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촛대는 불과 연관돼 있어요. 불. 그렇죠? 꺼져버린 촛대가 되면 가장 볼썽사나운 소금, 촛대고 소금기를 잃어버린 소금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발에 짓밟힐 수 있는 소금은요, 소금기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불 꺼진 등대, 그것도 짓밟힙니다. 온기 없는 촛대, 여러분, 불꽃 없는 촛대 어디다 쓰겠습니까? 기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촛대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죽음에 내가 일치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부분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거기 일치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패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원래 고난이라는 뜻인데 이게 열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패션인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의 나를 거기에 일치시킬 때 다시 패션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것은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자아를 더 죽여야 돼요.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일치를 시키지 않아서 불평이 많고 식은 거예요. 일치시키면 내가 죽으면 다시 불이 올라옵니다. 패션이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우리는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니골라당 또 밖으로는 우상숭배 에베소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세상의 걸 즐겨라 문화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1년, 2년 가면 여러분 2024, 2025, 2026년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육신이 쇠해가요. 그렇죠? 뭐 무릎도 아프고 뭐 괜찮았던 몸 어디도 탈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아유 좀 편하게 좀 있게 놔달라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적당히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사람이 후패하잖아요. 우리는 시간 가면 겉사람이 후패하는 채로 내버려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시 역행을 하라는 거예요. 겉사람 후패하나 뭐라고 있죠?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은요 나이가 든 노인이 돼도 팔팔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불 꺼진 등대는 여러분 흉합니다. 제가 이글리버에 그 파스토르라는 레스토랑에 갔었거든요.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제가 공원에 가기 전에 아침을 좀 먹고 가야 되겠다 해서 파스토르라는 데를 가봤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아주 검색한 평점도 좋고 진짜 음식도 비싸지도 않고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왜 그랬냐면 앞쪽에 보니까 이렇게 본당 예배 찬양 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이 보였어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도 파스토르예요, 파스터. 레스토랑 이름이. 그리고 그 안이 너무 멋진 교회당이었어요. 근데 교회는 폐쇄되고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런데 밥 먹으면서 입구 쪽을 보니까 저쪽에 주보 들고 세신자 환영도 하고 사람들 그런 모습이 막 옛날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문지방을 넘어서 복음을 위해서 와서 찬양도 부리고 말씀도 듣고 그랬던 곳이 여기지. 찬양 소리가 이렇게 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밥 다 먹고 이제 계산하고 나서 쭉 그 앞쪽으로 이렇게 한번 쭉 걸어보고 왔습니다. 안타까워서.
이름 모를 사람들이 지금 식사하고 즐기는 곳인데 뭐라고 썼는데 앞에 글씨를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 수도 있겠지만 불씨가 꺼진 또 하나의 옛 교회의 모습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8절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투르키예 지역의 7개 교회는 7개 주요 도시입니다. 거기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꼽자면 서머나 도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천연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큰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제우스 신전도 있고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로마 귀족들이 휴양 가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어디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곳이에요. 로마 귀족들이 와서 돈을 쓰니까 얼마나 돈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급이에요. 다 거기는. 그리고 특별히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에 열광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당한 유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도망와서.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고 동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니까 유혹을 받아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 대해서 아주 반역한 사람 잡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동족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상인협회에서 축출시키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 사람의 고기 먹는 행위라고 그리고 흡혈귀라 그러고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또 로마에 이제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로마에 방화를 할 거라고 크리스찬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방화를 준비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교회가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폴리캅 같은 사람은 이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는데 결국은 이런 모함에 넘어가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 기호회사를 읽어보면 폴리캅 같은 탁월한 지적 그리고 인격적 리더가 있었는데 화형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이러한 귀족적인 도시에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네? 핍박을 받는 데다가 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꾸린 곳이 서머나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너희가 부자다 그러세요. 부요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이 부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순교자들이 있고 그런데도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대로 가고 배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잘 견디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 부르지 마라. 그들은 사탄이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보다 더 악평을 하세요. 그들은 모양만 그렇게 하지 너희 동족 아니야. 그들은 사탄이야.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팔아넘겼으니까 동족을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름 자체가 몰약이라는 이름이에요. 서머나 교회, 몰약성. 몰약이란 것은 뭐냐면 이 관목이라는 나무를 여러 조각을 내 가지고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돌로 막 찧으면 그리고 그 찧어서 수액만 뽑아낸대요. 수액. 그래서 이 수액에서 추출한 것이 시체에 바르는 몰약이래요. 그러니까 방부 처리할 때. 그러니까 이 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많이 찌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10절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10일이라는 표현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기도 하고 짧은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일이 오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어떡합니까? 빨리 이 기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확실한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환난 자체를 왜 두셨겠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그냥 오는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빨리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죽음으로 너의 믿음과 충성을 보이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적당히 맞춰라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죽어라예요, 그냥. 그리고 견디고 죽더라도 충성되게 그 길을 가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가감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내 목숨까지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지금 당장 코앞에 오진 않았지만 그럴 때를 점점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11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귀 있는 자들, 이 말은요, 서머나 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모든 교회는 환란을 예비하고 피할 준비, 다가올 환란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은 고레스라고도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때문에 미국 문화가 한시름 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임기가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더 강하게, 더 거센 파도가, 더 희한한 세상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교묘하게 파도가 올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왜곡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어둠의 문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고립될 것이고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뭣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면 오늘 둘째 사망은 면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둘째 사망에는요, 불못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든지, 두 번째 사망입니다. 심판의 부활.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따라서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롭게 재판받고 가는 곳, 생명책에 기록돼 가는 곳, 천국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해를 받는 둘째는 지옥 가는 일이고 이것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충성되면,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종교인들 중에서 8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크리스찬만 대부분 핍박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종교인이란 뜻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역동적이란 뜻도 돼요. 공산권, 불교, 이슬람권, 힌두교 등 복음이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갈구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간절함이 더 강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공산권, 불교권, 이슬람권은 그렇고 여러분 자유세계는 어떻습니까? 자유세계도 합법적이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조여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교회가 핍박받을 거예요.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집회 장소를 통제할 겁니다.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는 설교하고 예배드려도 되지만 저기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더 엄격해지기 쉬워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 교회 메시지를 통제할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 되지만 이런 식의 설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벌써. 성차별이라고 하는 말로. 아버지 이런 말도 쓰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단어를 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을 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자기들이 막 용어 바꾸는 거 아시죠? 성경을 출판하는데 이름은 바이블이에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오면. 근데 그것을 중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법은 집행해야 되니까 죄인이라도 돌로 치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중국 허난성 지역 그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개신교 교회 안에 10계명을 시진핑 어록으로 대체하라고 공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안 하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제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저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통제하고 있죠. 터키에 전도하러 갔더니 절대 자국민에게 전도하다가 제 동서가 잡혀 들어갔어요. 하루 동안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는 전도해도 된대요. 터키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래. 교회 사역자 통제합니다. 이런 사역자는 설교해도 되지만 저런 사역자는 사상 의심스러움으로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면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불법이 되기 때문에 체포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의 통제 방식이 한국 또 전 세계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인가한 교회 집회 장소 외에서 여기 안에서만 전도하라고요. 요 지역 넘어가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증오 발언 금지법, hate speech laws 이런 걸 통과시켜서 우리가 알듯이 어떠한 단어를 표현하면 안 됩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도 죄로 그것도 법에 위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충성을 맹세한 아주 강한 빨간 성분의 사람만 기독교 사역자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중국도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그런데 아주 강력한 공산주의자 성분만 그렇게 뽑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는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감옥에 가거나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변질됐는지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복귀하라. 회복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고, 또 한 가지는 선택하라. 앞으로 주님을 믿는 것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